아멘. 505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일 예배에 참석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었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돌아가신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읽어야 할, 아마도 성경 다음에 꼽는 필독서를 남기고 가신 분, 그가 2016년도에 황반변성으로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늘 묵상하고 늘 성경을 암송하던 분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위에 계신 분께서 그리하라 명하셨겠지요.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았다는 말이 얼마나 듣는 우리에게, 읽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대로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보았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의 권능으로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으로 가득 차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이 악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충분했던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묵상하는 사무엘하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드린 감사와 송축의 기도가 잔뜩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서 마땅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놀랍고 아름다운 시로 높여드리는 것을 최근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이 더 충만하여 자기가 스스로 예언자가 되어서 했던 감사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었는지, 자기 홀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무려 50년 동안을 같이 하게 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동굴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평생을, 반백년을 동행하면서 얼마나 용사 노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어제 새벽의 본문에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이 지난 삶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했던 여러 동지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평생 맛보았다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둘람굴에서 억울했던, 함께 피난했던 그 사람들이 50년의 세월 동안의 위대한 용사들이 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동지, 동무들을 마치 사람 이불처럼 만드셔서 그 이불로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사람 울타리처럼 용사들을 세우셔서 공동체를 세우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다윗을, 일순간에 돌변한 것 같은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악한 마귀가 다윗을 격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파도치고 요동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합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고 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모든 역사 속에서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악인이 되는 법입니다. 평상시에 위대했던 기도의 사람일지라도 평상시에 50년 동안 60년 동안 80년 동안 위대한 신앙의 길을 가고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보증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하룻밤에 3번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고 맙니다.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당신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다윗도 지금 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놓쳐서 마음이 파도치고 요동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에 다윗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헤아려 본 숫자로 백성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인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기도 한 C.S. 루이스는 60 가까이 되어서 정말로 꿈에 그리던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인 아내를 만나 첫 결혼을 하고 그러나 그 아내는 불과 몇 년 만에 암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뛰어난 영성과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매일매일마다 자기의 고통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 썼던 고통의 일기를 모아서 책을 만들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책의 제목은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을 어떻게 1, 2, 3, 4로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목 자체에 신비롭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지요. 슬픔을 숫자로 헤아릴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헤아려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해해 보고 싶었다 그 말인 거죠. 여기에서 제가 따온 말입니다. 다윗 왕은 헤아려 본 숫자를 원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숫자를 원했습니다. 그 헤아려 본 숫자는 9달 20일 만에 우리가 읽은 9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이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즉 북쪽 사람 80만 명 유다 사람 50만 명 모두 칼을 빼는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13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헤아려 본 숫자는 무엇 때문에 헤아려 보고 싶었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파워, 힘이 얼마인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이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헤아려 본 숫자로 능력이 얼만큼인지 내 파워가 얼만큼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헤아려 본 그 숫자가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숫자로 표현하면 얼마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헤아려 본 숫자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왜 이랬을까요? 이전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51대 49다, 80대 20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갔을 뿐이지요. 그가 의지하였던 야훼는 숫자로 헤아려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블레셋 군과 전쟁했을 때에 다윗은 숫자로 헤아려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닐 그때에도 우리에게 며칠치 양식이 남아있는지, 우리의 숫자는 몇 명인지, 6개월을 버틸 수 있을지 그는 숫자로 헤아리며 10년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의지했던 사람인데요. 다윗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헤아려 본 숫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야훼의 파워가 얼마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는 핍박의 일로였습니다. 무려 300년 가까이를 핍박을 받다가 지하에 숨어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지상의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은 국가 전체가 교회가 될 만큼 공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선하심은 온통 그리스도인들을 비추고 있었고 주님의 교회를 선하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커져가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헤아려 보는 숫자를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드러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한 숫자를 가지고 있고 이만한 재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헤아려 본 숫자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이토록 엄청난 전능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일에 몸부림쳤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교황청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을 할 때 그리 했습니다. 거둘 수 있는 소11조, 대11조는 얼마이며 우리 유럽의 그리스도인의 숫자와 국가들은 몇 개 국가이며 십자군 전쟁에 나설 만한 숫자는 얼마이며 얼마를 버틸 수 있으며 헤아려 본 숫자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교회는 헤아려 보는 숫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를 흠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어느 초대교회도 숫자로 헤아려서 기록한 교회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열며 끝부분에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7교회 어느 교회도 숫자로 헤아려 본 교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왜 그리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지난 2000년 동안 애워싸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애워쌌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충분히 애워싸고 있는데 다윗은 오늘 헤아려 본 숫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505년 전인 1517년 10월 30날 오늘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에 토론하고자 하는 의제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붙임으로써
부패했던 교회는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505년이 되었고 505번째의 개혁을 우리는 결심하는 게 이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칠 개자입니다. 개량한다 할 적에 개자 아닙니까? 새롭다는 신자입니다. 합쳐서 개신교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가 항상 개혁한다고 해서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틴어로 항상 새롭게 된다, 항상 고친다. 뭘 고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에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주의 진리가 옳도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고친다. 항상 새로워진다. 이게 개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언제부터인가 다윗이 숫자로 헤아려 본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듯이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개신은 어떻게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답은 무엇이 되어야 505번째의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모두 누가복음 17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첫 시작을 사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는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서 10절까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다시 돌이켜 개신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이 질문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종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여야 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그리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작습니까? 그 겨자씨 안에는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압축되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새가 깃들고 믿지 않는 자들이 깃들고 온 세상이 깃들 나무를 만들려고 하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못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겨자씨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개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셈페르 레포르만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always reformation,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개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이 여기에 있는 대로 헤아려 보는 하나님의 능력, 헤아려 보는 숫자로 파악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개신하는 일이 올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가 되어서 이것이 개신 종교개혁을 이루는 일이니 오늘 505번째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이 고백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노래를 부릅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고 저 형제에게 주시고 그 자매에게 주시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에게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선하신 교회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애워싸고 있사오니 오 주의 권능과 능력과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는 헤아려 본 숫자로 표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